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비유는 그 결산, 마지막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인데,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탕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냈으니까 저는 감사하지 않은 종의 비유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 대목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잘못하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해주고 치료를 하는데도 제대로 그 징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간곡하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고, 그래도 듣지를 않으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치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냥 무조건 사회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럴 때 많이 양보해서 3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또 수제자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7번까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3번보다 좀 더 4번을 더 해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7번이 뭐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선 이 비유 연극으로 아마 연출을 하면 3개의 장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3막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장면은 임금,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임금하고 그다음에 종, 그 종이 보통 종이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진 종과의 있었던 이야기가 1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길에서 벌어집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자기의 동료, 다른 종을 만난 겁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오는 그 길에 우리 보통 상식 같으면, 이야, 오늘같이 좋은 날 잘 만났어. 너 나한테 얼마 빚졌더라? 100데나리온? 없는 걸로 해. 나도 새 출발하는 마당에 너도 같이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랬으면 좋을 건데 그러질 않은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3장면은 그걸 목도한 다른 또 동료 종들이 임금한테 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10,000달란트 탕감받고 가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용서해 주지를 못하고 탕감해 주지를 않고 멱살을 잡고, 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쳐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화가 난 거죠. 그 사람 잡아들여 해서 그 임금과 탕감을 받은 적이 있는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다시 대면하는 장면이 3장면입니다. 자, 이 1, 2, 3장면에 똑같이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왜? 1장면, 2장면, 3장면 모두 출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것은 물론 10,000달란트 엄청난 액수고 100데나리온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액수인데 이 빚의 양만을 얘기하는 게 같지 않습니다. 그 탕감받은 액수만을 의미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금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의 마음, 그 인색함, 그 완악함, 이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대조가 되어서 이 비유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빚은 죄로, 이 아람어 동일어예요. debts and sins 같은 동일어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일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왜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결산하는 얘기가 나오죠.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다 지역, 유다라는 그 지역에 1년 로마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하고 600달란트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베레아 지역이 내야 되는 전체 1년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10,000달란트를 임금한테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는 대단한 나라의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둬서 바쳐야 되는 사람이 그걸 아마 제대로 바치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60만 분지 1입니다. 60만 분의 1. 그러니까 자기는 60만을 탕감받았는데 1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고 10,000달란트는 300억입니다. 300억. 이 3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사실 그 중에 일부일 텐데 이 500만 원도 그 중에 빌려줬든지 그 받아야 될 것 중에 일부일 텐데 그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제적으로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 잘 모르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모르죠. 근데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래서 땅이 먼저 나와요. 이건 우리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 하나님한테 빚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왕하고 종의 관계니까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동료, 수평적인 관계죠. 에게 100데나리온을 내가 용서해 주나 못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나중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비유가 얘기해 주는 거죠. 490번을 용서해라. 여러분한테 누가 490번 잘못한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좀 이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감히 490번을 잘못해놔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10번 이상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5번 정도 잘못하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6번 잘못할 기회가 없죠. 역으로 여러분이 490번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래도 할 수 없이 살고 있지만은 제 아내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지금까지 490번 이상 회개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요 490번 아니 무한히 용서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골프를 치시는 분 여러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골프를 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니 운동으로 가지고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골프 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점수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지난 홀에 실수한 걸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박세리도 트리플을 해 하고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0번 얘기했다고 해서 수첩에 적어가면서도 지금 몇 번째 나한테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용서의 양보다도 용서의 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유의 결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냥 겉으로가 아니에요, 말로가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용서의 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용서의 질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이 용서할 걸? 내 마음이 그 용서받고 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용서받았는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용서의 다른 면은 은혜입니다. 용서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위기에 처합니다.
위험합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내가 용서했다면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고, 감사의 물결이 쳐야 되고, 감동의 물결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물결이 주변으로부터 흘러나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도록 해야 되죠. 얼마 큰 돈인데. 여러분, 이 주기도 기도에도 이 용서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부가 설명을 아래서 합니다. 왜? 기도 속에 가르쳐 주느라고 다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설명 못한 부분을 떼어서 그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데, 그 항목이 용서입니다. 그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용서라는 항목을 딱 떼어가지고 다시 부가 설명해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용서를 제대로 해야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면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세상에서 풀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면, 세상에서 맺히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안 보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땅에서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보면 이미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 임금님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법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비롭습니다. 두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몸과 내 몸, 내 아내, 내 자식,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으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어떻게 갚으려는지, 언제까지 갚으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기간을 유예해 준 것도 아니고 일부를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빚 전체를 탕감해 주면서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희년, 주빌리, 그것을 그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자유롭게 해주면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이 임금의 시에는 대단한 겁니다. 뭔가 임금이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가 나아가서 또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면 나라 전체가 축제가 되고 새로운, 그래서 개인의 희년이 나라 전체의 희년으로 확장되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왕의 행위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교인들 모였으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당사자들이 보니까 그동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교회 제가 22년 전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밖에 서 있으면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속삭이고 가요. 목사님, 빚 좀 갚으라고 설교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분을 붙들고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교회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안 갚아요. 빚 좀 갚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참 희한하다. 빚을 갚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 내년에 우리 120주년 됩니다만은, 제가 100주년 될 때 교회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100년, 두 번째 맞는 희년입니다. 희년, 50년에 맞는 희년이 얼마나 복음, 성경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전부 빚을 탕감해주고, 종되었던 사람 다 자유롭게 해주고, 심지어 조상한테 물려받았던 밭이나 논 차업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할지라도 원소유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이 희년인데, 사람들은 희년을 기다리면서 살고 그 희년이 복음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희년을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두 번째 맞는 희년이니, 이번 성탄절 헌금은 거두어서 우선 그 앞을 못 보는 그분들 개안수술 100명 해줍시다. 실로암 안과에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개안수술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100명 해줍시다. 그리고 주변에 공과금 못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부 그 영수증 그 청구서 걷어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밀린 거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이 여러분한테 빚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빚 없는 걸로 해. 탕감해 주십시오. 교회 약정 온 것도 다 교회에서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왜 내 빚을 없애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만든 희년이야. 한 번도 교회인데 더블이잖아. 그러니까 난 그냥 용서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 그 청구서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탄절은 평소보다 헌금이 3배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뭔가 작정하는 일이 있으면 자원해서 그렇게 내요. 그래서 100명 개안수를 해주고도 남아가지고 우리가 비전 케어 서비스 의사 간호사들 모시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그 연세 친선 병원 빌려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 1800명 이상을 우리가 진료를 해줬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이건 저는 이 모든 게 다 잘 됐다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부천에서 안 나오신대. 교회 아무래도 안 나오신대. 왜 안 나오냐? 우리 목장 담당이 물어보니까 나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부천까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 무슨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빚을 탕감해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탕감 못 해줍니다. 그 암흑에 제 남편 교직 생활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 제가 그렇게 전략하고 아낀 거 빌려갔는데 안 갚습니다. 제가 보면 그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빚 안 갚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 탕감해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억울해서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제가 교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제가 난감하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그분이 언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안 갚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갚을 거 그냥 없애주지 뭐 때문에 그걸 집사님만 혼자 마음 아파합니까? 그랬어요. 다시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시다가 저기 가셨습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겁니다. 빚 좀 갚고 사세요. 그러나 못 받을 돈이라면 아예 기분 좋게 탕감해 주세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무슨 수로 갚겠다고 장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술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임금에게 탕감받은 사람, 아마 자기 그 10,000달란트 중에 100달러 빚진 거 빚 주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기의 동료를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쳐놨다. 이 사람은 은혜 대신 심판을 행한 사람이고, 감사 대신 분노한 사람이고, 용서 대신 복수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 동료들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줬고 임금님의 명예를 침해하고 부끄럽게 한 사람이에요. 당신 괜한 일 했잖아. 봐, 사람이 변하겠어? 그 사람이 언제 뭐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 줄 알아? 이렇게. 이게 감동의 메아리가 쳐서 이어졌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이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Pay It Forward.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런 영화인데,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두고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보라. 그랬더니 트레버라는 아이가 나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선행을 하고 좋은 걸 하면 pay back, 되갚잖아요. 뒤로 고마워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건 당연한데, pay back 하지 말고 pay it forward, 앞으로 갚으라 해요. 앞으로. 내가 그 받은 것을 새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왜 나한테 그랬어요? 나도 받았어요. 누군가 나한테 주신 거라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 또 그 사람도 여유가 생기게 달라 또 새 사람에게 저를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해서 새 사람, 이것도 다단계네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감동의 물결에 의해서. 아마 임금은 그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죠.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심한 게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가 토색한 사람들 가서 배로 갚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물질관이 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걸 보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이 구원 받았구나, 저 사람이 용서 받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옳은 것도 중요한데, 국회에서는 옳은 걸 해야 돼요. 정의, 공의, 공정.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현실에 그렇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요, 옳은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옳은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정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로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공정만 가지고 안 해요. 그 이상의 사랑, 그 이상의 용서, 그 이상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은 공정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일종의 집행유예와 같다. 집행유예? 두고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건 일종의 집행유예와 같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라는 괴물이 언제 그 동면에서 깨어나서 오늘 나의 현재를 삼킬지 모르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 삼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베푸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1945년 연합군들이 그 나치에서 만들어진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 9만 2천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 옆에 쪽지가 하나, 기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주님, 선의를 보였던 남녀들만 아니라 악의를 품었던 남녀들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덕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우리의 동지에 우리의 충정, 우리의 인간의 용기, 너그러운 인정, 이 모든 것에서 자라난 넓은 마음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나는 어느 누가 이런 기도문을 써놨을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아지 못합니다. 그 기도의 메아리 같아요. 마크 트웨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는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가르고 마다 그 향기가 번져나가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핸델 얘기하면서 바하고 같은 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물론 핸델은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바흐는 독일에서 활동했지만 위대한 음악가가 같은 해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불란스에 가면 그 작가 가운데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하고 알렉산드르 듀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1802년에 태어났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29살에 파리의 노트르담, 그것도 뮤지컬로도 나왔죠. 60세에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이것도 뮤지컬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이 레미제라블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알렉산드르 듀마가 쓴 대표적인 작품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인데, 이 에드몽 탕데스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옥살이하게 된 다음에 그것에서 탈옥해가지고 자기를 어렵게 만든 네 사람을 처형하는 그 복수. 그래서 용서와 이 복수 대조적으로 나와요. 근데 복수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늘 갈등. 블란스에 가면 마르세유 앞바다에 그 이프섬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배 타고 한번 가봤는데 그 이프섬의 그 이프성, 그 안에 감옥에 있다가 이 주인공이 탈출해 나오는데, 거기 나와가지고도 사실 파리아 신부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작이 돼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란서의 국립묘지가 팡테옹인데, 팡테옹에 가면은 그 묘가 나란히 있어요. 빅토르 위고, 알렉산드르 듀마, 그리고 그 옆에 에밀 졸라, 이 작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왜 빵을 훔칩니까? 자기의 7명의 그 조카들을 먹이려고, 먹일 게 없어서 빵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각되고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왜 감옥에서 19년을 삽니까? 이 죄가 빵보다 더 불어나가지고 19년을 사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조카들 7명이 굶어 죽을까 봐 그들을 살리려고 타러 가다가 잡혀서 19년을 살게 되는 거죠. 누진돼 가지고.
결국 출소하게 됐는데 아무도 전과자라고 자기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개보다도 못하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저 문 두드려 봤어.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게 미리엘 주교관, 이 사람도 신부를 만나네요. 그 신부는 과거에 상관없이 그를 맞이해주고 환대하고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줬는데 그 이제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서 나와 그 보니까 물 마시면서 은잔이에요, 은잔. 그래서 그 은잔을 보는 순간 다비집이 생기는 거예요. 19년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이 마음이요. 아니 빵을 훔쳐가지고 19년 살았으면 이제 이 은잔을 훔치면 어떻게 이 가중돼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끊지 못하고 이걸 훔쳐서 그 밤에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또 형사한테 잡혔어요. 가죠. 이끌려서 그 집에 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 보고 소지품을 조사해 보니까 이 은잔이 나오는데 이거 신부님 거 아니세요? 여러분, 이 장발장은 회개할, 사과할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요,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여보게 잘 왔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은초 때도 줬는데 이건 왜 놓고 갔나? 그러면서 요거까지 주는 거예요. 용서, 은혜, 이것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면서 흔들릴 때, 유혹이 올 때 은초 때를 보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받은 10,000달란트 이상의 은혜, 내가 용서받은 그 10,000달란트 이상의 탕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바로잡고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이 삶을 새롭게 살아갈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장발란장이 이름을 마들렌으로 개명을 하고 선행을 몰래 하는데 그 책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흔히 나쁜 일을 몰래 하는 법인데 그는 수많은 선행을 그리하였다. 결국 시장까지 되고, 자기의 딸은 아니지만 코제트 어머니가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아버지 역할을 자처하죠. 그리고 코제트를 사랑한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을 맺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장발장은 끊임없이 살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계속 추적하는 형사 자베를, 정의만이 제일이야 하는 그 자베를 죽을 곳에서 목숨 걸고 또 살려줘요. 그래서 자베르는 자기 인생 철학 신념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다가 세느강에 몸을 던져가지고 죽는 그런 얘기가 레미제라블, 불쌍해, 비정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빅토르 위고하고 그 듀마가 아주 대조적으로 용서를 말하고 한 사람은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처음 교회 얘기 쓴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덕주 씨가 쓴 한국교회 처음 얘기 보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여기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1900년도에 강화 북부 해안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사람이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됐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자기가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큰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발휘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처럼 다 악한 짓이요.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해서 빈 문서 다 가져다가 마당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불태운 사건이 실제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가시적인 표적이고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미운 사람 생각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빚진 사람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정 크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간 내에 여러분이 실천하고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용서를 못했으면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결심하세요. 그가 사과를 했든 안 했든 나에게 오든 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우선 그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과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여 주님께 갚듯 저들에게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시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만 탈란트 탕감받은 종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가 배은망덕한 길을, 완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은혜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